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기록한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이 말씀 붙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물론 이전에도 많이 그런 소식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제가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면서 그리고 때로 그것이 생명을 마치 담보하다시피 하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불구하고 고하려 애를 쓰는 것이 있다고. 이제 USB에 한국의 드라마, 최근 드라마, 그리고 뭐 BTS나 아이돌 노래들이 실려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방문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 애를 쓴다고 하죠. 이걸 이제 한국에서 알고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게 그런 것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것을 보다가 걸리면 무서운 걸로 다스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런 실제로 뉴스도 본 것을 알고 있는데요. 공개처에 아니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에 사살을 죽이는 이런 걸로도 다스린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그런 드라마나 뭐 이렇게 노래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뭐 꼭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체제, 북한의 이런 실상들을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들이 지상 낙원에 살고, 남한은 이게 뭐 거지들이 사는 미국의 원조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로 세뇌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위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엄하게 했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왕국 체제가 무너지게 하는 그게 이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파괴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세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자분자로 있는 사단 마귀가 죄를 통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로는 사단 이제 사망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 종로를 하는 그런 왕국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왕국, 사단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때문에 그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 거기서 모여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탈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탈북하는 자들 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만강 쪽에서 이렇게 두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반물 이렇게 넘어 거기는 별로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중국 선교하면서 가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타고 밤에 또 심지어 겨울에 얼거나 그러면 많이 탈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군인들을 많이 배치시켜 놓고 심지어 중국 쪽에도 중국에 건너온 중국 쪽에서도 사살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의 왕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체제가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사단의 왕국은 점점 쪼그라드는 무너져가는 이런 일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고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70인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옮기고 사마리아 땅까지 진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온 교회가 바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보내어지는 자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1차적으로는 12제자가 대상이지만 12제자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나중에 70인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120인도에 속하는 자들이 같이 있고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두고 특별히 이제 이 보내는 12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 이러는 의미로 에클레시아 아래서 에크하고 칼레오라는 이 합성어에 생겨난 그런 명사인데요.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불러내는 이룬 자들, 그런 공동체를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 그리고 사명이 뭐요? 보내시는 거예요. 밖으로 세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존재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지는 공동체라 늘 이 의식을 우리가 갖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두 사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70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향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교회 머리 대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에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단, 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이걸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굉장한 무슨 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오면 바로 자기 붙잡혀 종로를 타는 자들을 노아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놀라운 일이 복음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뭐 구원 받아요, 단순하게 한번 믿어보실래요, 이런 그냥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내용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마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운 것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사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나 또 혹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선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속한 자이면 이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보내요? 복음을 가지고 가도록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복음을 따라 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말고요. 그냥 내가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 정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에게 내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늘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삶이 뭐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면서 이게 복음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에게 붙잡혀 종로라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까?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건 바로 오늘 여기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보내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래 나도 내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이니까 이 말씀도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그 대상이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이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은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이리는 이제 양이 제일 사실은 먹이 삼기 쉬운 동물이거든요. 양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토끼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이런 거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토끼는 이렇게 작은 데다 너무너무 민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산업 맹수들이 함부로 못 잡아먹더라고요. 너무 빨리. 그리고 제가 남아프리카 있을 때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사슴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스프링복이라는 데서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줄이 쫙 가 있는데
그게 이게 한 번씩 뛰면요 엄청난 높이로 뛰고 이 달려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라고 하는데 치타 같은 것도 함부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요. 물론 이제 워낙 무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린 것들 또 빨리 도망 못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로 잡지만 이게 제대로 달려 도망가면 못 따라가요. 그만큼 빨라요. 근데 양은 잘 뛰지도 못해요. 또 이게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머리 든다고 막 갈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먹잇감으로 삼기 좋은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1위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낸다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무너뜨릴까 하는 이런 어떤 적대적인 생각, 이런 것을 갖고 대하고 있는 그런 맹수 같은,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사실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16절 이하에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점점 더 이렇게 강도나 또 범위나 이런 것들이 넓혀지면서 핍박과 관계에서 말씀하니까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환란 시대 이때 생각을 쉽게 이렇게 거기에 연관시켜서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부터 쭉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오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재림하는 것이 전혀 배제된 내용은 아니지만 꼭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재림에 오신 심판주로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 쭉 예수님이 함께 내다보시는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데로서도 여러분 일단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안색이 달라지고 어투가 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늘 적대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을 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에 관계된 것, 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주 공격적이 되고 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 전도자, 선교사 이런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면 누구나 꼭 이 말씀대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하면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냥 이제 무조건 싫잖아요. 크리스천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 외모나 또 하는 것들이 좀 뭐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일단은 뱀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그런 존재이고 이 냉혈동물이니까 또 차갑고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뱀 이야기를 하신 거야. 뱀, 비둘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조화되기 어려운 두의 지금 생물을 두 개를 두신 거예요. 뱀 이야기 하시고 비둘기 이야기 하시고. 근데 이제 뱀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 실제로 아주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잘 적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뱀은 뭡니까? 이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런 생물이죠. 우리가 이제 심지어 나무에도 올라가 살기도 하고요, 물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땅에도 살고, 어떤 환경에도 이렇게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이렇게 환경들, 영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적합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담으셨던 것 같아요. 이 뱀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 속에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게 정말 그게 진리를 어기는, 진리를 우리가 거스리는, 범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적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게 지혜, 그런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뭐 외골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자기 성격적인 면들이 많이, 개인적인 성격적인 면들이 많지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결과가 딱 되면서 어떤 것에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것이 뭐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가 잘못 적응하는,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마치 뱀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대상에 잘 이렇게 적응하는 지혜를 갖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뭘 위해서요? 타협하거나, 진리를 타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의 상황, 우리의 상대할 대상들에게 이렇게 잘 적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뱀은 그냥 보통의 경우는 잘 피해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이번에 농장에서 지난번에 사모가 뱀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할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고구마 이게 줄기들이 뻗어 있는 게 보니까 이게 파랗잖아요. 근데 그걸 들추니까 새파란 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잡아가지고 숙여가지고 다른 데로 갖다 버렸는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런 뱀 봤다고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색을 띄어요, 뱀이. 자기를 잘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뱀은 그 냄새, 어떻게 만든지 모르지만 냄새나 열 감지, 그리고 청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먹이를 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먹이를 바꿔치는 이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지혜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 뱀이 왜 지혜로우냐? 그 에스컵이라는 그 카톡에 그 AI 그게 있거든요. 그 사람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을 쫙, 그게 이제 지혜로워요.
아,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같이 지혜롭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괜히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뱀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내 크리스천인데 진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됨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 아니면 괜히 거스리게 사람들 눈에 그리고 마음에 불쾌감을 주고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태도, 자세를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복음 때문에 보내는 거니까 저는 그 뱀의 지혜로움이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정말 구령,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들을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민감하게 캐치해내는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 또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능력이 뱀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할,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혜로움을 주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같이 순결하라고 해서 순결은 그냥 순전함, 혹은 정직함, 거짓 없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비둘기는 이렇게 일단은 평화의 상징으로 싸우지 않는 그런 생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비둘기도 무섭게 싸우긴 싸운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에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새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육신적인 것, 이기적인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다르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물론 정직한 거,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무너뜨리고 올라서는 그 마키아벨리즘 같은 거, 이제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윈닝이 해서 서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이 약한 본성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유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짓밟고 내가 더 위에 올라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혹은 육신적인 그런 유익 때문에 남을 해하고 거짓을 하고, 또 남을 이제 괴롭게 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손해가 되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온순한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중에 다리 혹은 통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뭘까? 이게 이제 바보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감동되어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제 이러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이 16절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자리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로서 우리 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십시다. 17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왜 이제 양을 예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옮길 수 있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임지기를 하라. 사람들 이제 조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이것도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복음의 적대적인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즉 주의 깊게 그들과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회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상으로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그냥 입법기관만은 아니고 정치 그리고 법 종교적인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던 그 당시에 그런 기관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공회는 딱 하나예요. 영어에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원문상으로 에드리온 이렇게 딱 하나로 해요. 근데 이제 원문에 보니까 원문에는 이제 그렇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썼어요. 슈네드리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공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 사회에는 도시마다 혹은 고을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라 전체와 관계되는데 이제 이 공회가 하나의 법을 집행하는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 조직으로 있었어요. 대부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한 10명에 속하는 인원들이 그 중에 3명 정도가 회당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공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쓴 것은 여러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이걸 복수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쉽겠네요. 이제 이런 것 있어서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굉장히 지금 유대교의 질서를 공공질서, 사회질서, 치안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어떤 점에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 와가지고 이 모세율법에 이런저런 도로 치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랍비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를 어떻게 죽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율법을 따랐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돌로 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가책을 느껴서 이제 돌을 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슬슬 뒤로 물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완전히 유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한 예를 든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을에 공회가 열리면서 붙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회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이제 채찍자예요. 그들이 이제 잡아다가 놓고 이들 이 공공질서를 해치고 이 시안을 어지럽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 보고 때리라 벌을 내리게 돼요. 그럴 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게 됐을 때 뭐 때문에요? 만약에 핍박이 있었으니까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요? 이건 조상적으로는 이 아주 포로자신 분들 이래가면서 왜냐면 제사 안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상을 잘 숨기는 그래서 그 효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상 숭배를 제일 먼저 이건 죽은 자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 잘 섬기고 효도하게 성경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는 이거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니까 제사를 못하게 지금은 이제 가톨릭이 다 그거 제사드리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미혹하게 하지만 가톨릭 처음에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붙잡아다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총독과 임금들에게까지. 이게 이제 국가의 통치자들이잖아요. 정부의 어떤 국가적으로까지 이렇게 핍박이 임하여 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또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가운데 하면서, 동시에 이런 핍박들을 우리가 겁내지 않고,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지금 무슬림 국가에 가서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시대 무슬림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나라 자체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인구가 70% 된다고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모슬렘들에게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지만 복음 전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집에 못 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고 생명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몰래 저희들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숨기고 그런 상황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모슬렘 국가 같은 데는 이건 무섭죠. 이건 그냥 즉석에서 이런 자들은 알라 이름으로 그냥 목숨을 끊어도 그게 그들이 살인이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위한 자들, 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하는 자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극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아주 적대적이 되어서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 그리고 저들이 받아야 될 그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면서 100가지구라는 이런 신앙 갖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며 나가는 자들. 믿음 때문에 조금 어떤 어려우면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제사 때문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핍박이 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해서 얻는 미움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얻는 그런 어려움, 고난, 핍박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구원과 상륙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